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재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변에 담으소서. 다 같이 기도문으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부족한 자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토설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들리는 소리에 요동했던 불신앙도 토설합니다. 오직 주의 긍휼만을 기다립니다.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전염병을 보면서 더 깨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깨달을 것들을 더 많이 깨닫고 고쳐야 할 것들을 더 많이 고쳐야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 원망의 쓰레기가 남아있다면 주의 보혈로 청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영적인 나태함과 불신앙이 남아있다면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도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안에 남아있는 불의함과 어두운 것들도 책망해 주셔서 반듯하게 고쳐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 확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이사야 5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로다.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겸손하게 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굉장한 믿음은 아니지만 지금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양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우리가 주께서 남겨두신 자들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의인 10명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모든 곤고함이 쉬이 물러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청종할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보좌에 연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시험을 넓히시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며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옵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가난하면 주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오며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킴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이미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며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곤고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며 고쳐야 할 것을 고쳐갈 줄 아는 현명함도 부어 주옵소서. 이에 주의 말씀을 읽고 청종하오니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게 하옵소서.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므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0여 년 전 일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한 30여 명 모이실 때입니다. 지하에 있었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가 식당이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입니다. 젊은 세대기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함께 얼마나 정성껏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세대의 남편이 조폭이었습니다. 그런가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세대가 조금 늦게 집으로 갔는데 전화를 준 겁니다. 교회로 전화를 줬습니다. 빨리 바꿔라. 내 아내 바꿔라. 근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면 그때 여선교회 회장님인 사적 대표 선수를 지냈던 그분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이분이 받으셨습니다. 이분하고 전화 통해서 실갱이를 한 겁니다. 조폭되는 분이 저쪽에서 이쌍 저쌍 그러니까 이쪽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도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쌍 저쌍 해버렸어요. 그 야단 났습니다. 새댁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확 뒤집어 놓겠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아주 확 뒤집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터진 거죠. 저는 음료수 한 상자를 사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2층에 집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분이 아랫목에 옆으로 딱 누워가지고 저를 힐끔 쳐다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조폭님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조폭님 그럴 수 없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정말 정중하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힐끔 쳐다봐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옆에서 누워가지고 팔베개를 딱 하고 힐끔 쳐다보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또 목사들이 말이야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뭐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선생님, 저는 궁뎅이 없는 차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 다시 또 힐끔 쳐다봅니다. 그러더니만 알았어 가봐. 제가 그 2층 집 계단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유쾌한지. 제가 자존심이 그래도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날은 그 조폭님 앞에서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어, 가봐.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얼마나 유쾌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주일날 뒤집어 엎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인생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조금 있으면 사춘기가 되면 속을 확 뒤집어놓습니다. 그 이해를 못하세요. 나중에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고 속을 확 뒤집어놔야 그때 알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 자녀 문제만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람을 만날 때의 문제. 인생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풀며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을 갖고 있어야죠. 문제를 만나온 다음에 정답을 찾으려면 찾기가 어려워요. 당황스러워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다봐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미리 갖고 가요. 그 문제가 생기면 다 꺼내버리는 거죠. 첫째, 어떤 문제든지 있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름살이 생겼다? 사실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러냐?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대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문제가 생긴 거기서부터 출발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쫓아가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베드로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도 너 왜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냐? 3번 부인했냐? 내가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몇 번 말씀드렸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꾸 옛날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누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팔다리가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 나도 무슨 쓸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지.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가 그를 안고 그리고 울고 그를 보고 마음의 치유를 받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있을 일이 있는 겁니다. 사실대로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만 이러냐? 그럼 원망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만날 때 꺼내야 될 정답 두 번째,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사람을 만듭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문제가 사람을 만듭니다. 전염병이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손을 씻고 재채기를 할 때, 기침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이걸 우리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멈추는 훈련도 시키고 절제하는 훈련도 시켜요. 이 전염병,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문제가 사람을 만들어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만나야 문제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람이 돼요. 세 번째 정답은 문제를 만나야 내 신앙의 실력을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가 알아요.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게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진짜 믿는구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살맛이 안 나는구나. 문제를 만나니까 내 실력을 알아요. 믿음의 실력을 알아요. 저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유럽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가면은 카타콤을 꼭 구경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1m 정도 되는 폭 그리고 높이는 한 2m 되는 굴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수십 킬로미터를 들어갔어요. 지금도 안내자를 따라서 들어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만 그런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왜요? 그래야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최우선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카타콤은 정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자, 지금은 우리가 전염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문제를 만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갑니다. 자, 모임도 잘 갖지 못합니다. 어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못 갑니다. 왜요?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문제가 깨닫게 해요. 전염병은 우리를 깨닫게 해요. 다섯 번째 정답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통과해야 지혜가 생겨요. 지금 지식만 있는 세상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이 유쾌해지는데 지혜는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통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겨요. 언젠가 군대 간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군대 갔는데 하루 종일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심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나와. 손 들고 나갔답니다. 군대에서 교회를 갔어요. 처음 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 내내 울었대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분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됐어요. 지혜를 만났어요.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어야 지혜가 생겨요. 문제 해결력이 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정답은 문제를 만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지금 전염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니까 이단이 들통이 나잖아요. 이단이 뭔지 알잖아요. 이단이 얼마나 거짓인지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단이 가족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단에 빠지면 가족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전염병이라는 문제를 아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는 몰랐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랍니다. 왜 어린이집에 들어가느냐? 이단으로서 자기들에게 끌어오려고, 젊은 엄마들을 유혹해 가려고.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만나니까 들통이 나는 거죠. 저는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 이 친구 나를 도와줄 거다.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문제를 만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어요. 7번째, 문제를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을 것,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고쳐요. 나를. 내 자신을 고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시편 42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성전을 그리워했던 그런 시입니다. 42편에 이런 아픈 노래가 있어요. 1절로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조롱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염병 때문에 어떤 교회가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아픈 조롱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이 있냐? 정말 하나님이 있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40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만난 이 심각한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소망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2번째 방법은 노래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안에 들어온 낙심을 명령해서 쫓아버립니다. 한 가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정답 중에 하나가 서로 응원하는 일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일입니다. 힘내, 기도할게.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만난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거기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온 백성이 찬송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감격하고 감탄하고 찬송하고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만났는데 써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 소금기가 있는 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마라를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마라를 만났으면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부터 했어요. 뭘 갖고 왔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원망을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쓴 물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지시하고 나무를 던져라 하죠. 이 나무는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십자가를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가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원망을 갖다 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 우리가 받았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나무로,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을 갖다 놓음으로 말 아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원망을 갖다 놓지 말고 불평을 갖다 놓지 말고 티끌 같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답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문제를, 쓴 마라의 문제를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의 문제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쓰디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늘 동행해 주시며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들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드렸던 광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 주일도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순서지는 준비하고 예배당은 역시 불을 켜놓겠습니다. 나는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라고 그러죠. 사회적 거리를 띄우셔야 되고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손 세척을 하고 들어오셔서 순서지를 보면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잘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날이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마지막 찬양은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아시는 부분도 있고 좀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을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항해자라는 찬양으로 남성 중창단이 찬양하는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정답을 갖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과 가족들과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 출타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